자, 오늘 할 말씀은 147편, 시편 147편 12절. 147편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내 안에 있는 너희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자, 예루살렘 시온은 아직까지 이렇게 화평이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문맥상에서 예루살렘, 그다음에 시온,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런 평화가 없고 굉장히 지금 테러리스트,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오 예루살렘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죠. 미래일이 여태까지 그러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하에서 다윗 때 그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뤘죠. 그러나 불복종하는 바람에 그 뒤로 나라를 뺏겼어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식민지 생활했죠. 로마에. 자,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게 지금까지 연기돼가지고 한 20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보면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사들은 이것을 예루살렘아 시온아 이것을 교회에다 붙여버려요. 한국 목사들, 미국 목사들 다 똑같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어디에 이게 해당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대환란을 통과시키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죠. 금을 정결케 한다고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요. 오 예루살렘의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13절 이는 그가 너의 문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지금 안 그랬죠? 지금 아주 아슬아슬하다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아주 헤이트한다고. 이스라엘을 헤이트하고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오바마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줬죠.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돼가지고 조금 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문빗장들이 견고히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그 위대한 자기 그 성전마저도 뺏겨가지고 모슬렘들의 그 템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치스럽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우선 돔이 그게 완전히 그 바이돔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성전이 대환란 때 분명히 있다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3년 반 후 3년 반 시작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려면 거기에 성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슬렘 그 템플 그 파괴시키려고 옛날에 한번 시도하고 뭐 걸린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파괴되면 좀 주님이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끝을 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주 얼마나 가증스러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했었다. 구약 때 생각해봐요.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니? 그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미래일. 그가 내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아직 복 못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매일 전쟁 속에 있단 말이에요. 14절 그는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그렇죠? 너희 지경들이라고. 이쪽이 아니라 그쪽이라고.
너희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화평을 이룬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그 다음에 교황도 그렇고 모든 목사들도, 거짓 목사들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화평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화평을 가져오려고 그런다. 여러분, 화평을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전쟁이 있어야 돼.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없애기 위해서 유엔을 창단했지만 결국엔 유엔이 들어섬으로써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난 거 알아요? 훨씬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인간이 화평을 이루려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각자가 자기의 그 이득이 있는데 그 화평 이루기가 쉽겠어요? 지금도 이제 앞으로 차이나랑 이제 미국이랑 어떻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힘싸움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트럼프가 지금 중국이 하도 저렇게 저거 하니까 이제 중국에게 좀 하드타임을 주기 시작하는데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거라,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요. 커져가지고. 그럼 벌써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로 들어가요.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아이시스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Secretary Defense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아주 강력한 군인들로 지금 트럼프가 올려놓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패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뽑아놓은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군인들을, 제너럴들을 뽑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욱 강성해지겠다. 이제 오바마가 다 이제 추락시켜 놓은 미국 위상을 이제 우리가 다시 빌드업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거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또. 그래서 아주 굉장한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마지막 때의 일들.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이란하고 오바마랑 그런 타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깨야겠다. 트럼프는. 그래가지고 이란은 그걸 가만 안 두겠다 또 이러고. 그러니까 누가 힘 싸움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아주 옛날에 그 여러분이 동네에서 전쟁놀이 하는 거 생각나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이란은 이란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인간들이 절대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거는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화평을 주님께서 가져오실 때 가능한 거. 14절. 그런 너의 지경들의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느니라. 그때는 풍성하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성읍에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회복이. 욥이 곱절로 이렇게 복을 받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때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용왕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탑이 됐죠. 이스라엘은 바름이고 이게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15절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자, 주님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진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18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진다 이게. 그래서 여기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자, 이사야서 55장 봐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물, 비와 이런 걸로 비유한 예가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랬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말이 지금 10절에 있는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선포할 때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면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람들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그런 독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되는 거고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시고 그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비지테이션하고 거리 설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령을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건 우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가 나중에 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사람한테 줄 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ither way 나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한테 생명이 되고 사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벌써 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그 욕심과 정욕을 먼저 마음에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하는 거야. 근데 전할 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는 거고 진리를 찾지 않고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을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핑계대려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네가 몇 월 며칠 날 그때 성령 침례에서 보니까 니네 은혜교회 목사 무조건 구원받았다 그러라 그랬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을 잡히잖아요. 틈을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저거 할 거라고 비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면서 이럴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다 하나하나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왜 니네가 저주받는가? 왜 내가 니네들한테 기회를 줬는가? 그걸 다 보여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에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주님이 속이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게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미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잘 봐요.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 목사의 속은 자도 똑같은 벌을 받고 거짓 목사도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자기 마음에 욕심을 들고 찾는 자들은 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파할 때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멸망하신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지 않은가 하면 간단해요. 답은 자기 마음에 그런 욕심, 우상 이런 것들을 두고 진리를 찾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나온다고. 그 안에는 순수한 진리 찾는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욕심과 가득 차가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본다 그런다. 그게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야. 기존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뭘 가지고?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살리겠어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지금 거짓 목사한테 속아 있는 자들 똑같아요. 거짓 목사랑 똑같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금 표적을 찾고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니 무슨 교회니 다들 한국 교회는 거의 다 그런 표적과 이적 이런 걸 가져요. 장로교회고 감리교회 지금 다 물들었어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즉, 그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근데 이 자들이 결국에는 그 안에 욕망과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그래서 멸망한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그래서 많은 교회 나가는 한국 사람들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강력한 미혹에 속아서 거짓말을 믿는다 이게. 아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왜 서면으로 믿는 게 많이 안 나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입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냥 뭐 복음 안 받아들이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려요. 거짓 목사들을 세워놓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상상을 못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알짤없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서리, 얼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양식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의 노래 4장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4장. 솔로몬의 노래 4장. 성경에 여러분 욥기하고 솔로몬의 노래 이런 데서 많은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아 있어요. 참 욥기는 모세 전인데 어떻게 그런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가 놀라울 정도로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많다. 하나님께서 참 계시하신 게 그 당시에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계시하시고 그것을 밝히셨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신부가 누구예요? 신부가 교회라고요. 교회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니가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대에서 바라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올라오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가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뭘 내다보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무서운 그런 대환란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아마나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settle provision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지금 말하면 그냥 프리저 같은 딥 프리저. 그러니까 얼어붙은 상태의 고정 상태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 올라갈 때 뭐를 통과해야 돼요? 물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물의 맨 표면이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얼음으로 됐다. 프로즌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그걸 절도형대로라 그러죠. 앱솔루트 제로라 그러죠. 거기에 완전히 여러분 영화 봤어요? 옛날에? 예? 무슨 영화에 그런 거 나왔죠? 슈퍼맨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었어. 예? 뭐 내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봤을 때 그런 어른 상태의 그런 그것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봐요. 이게 욥기 한 38장 한번 보세요. 욥기 38장. 이게 우주의 신비, 이게 우주의 신비. 거기에 보고가 있는데 (22절) 보세요. 욥기 38장 22절. 이거 어떻게 말씀에 대한 거 하다가 성경에 지금 눈, 우박 이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 다음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간직. 대환란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환란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뭐예요? 얼어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보면 창세기 1장에 그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물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물 위에 이제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물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보좌 앞에 얼음바다가 있다. 얼음바다. 그러니까 그 표면은 얼음바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보세요. 37장에 9절에 보면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냐. 그렇죠?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지금 여기서 솔로몬에 나오는 아마나의 정상이라고. 아마나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도다.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엄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쪽이야.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그 약속의 땅으로 만드신 줄 알아요? 팔레스타인 그 구조가 우주의 구조처럼 된 거예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왕국 이사야 34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 나중에 뭐가 생겨요? 사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 불못이 생긴다. 불못이. 그게 우주의 모형이라. 우주의 모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랑 이제 솔로몬의 노래 이런 걸 보면서 특히 욥기에 굉장히 많은 그 우주의 신비가 있어요. 둘째 하늘에 대한 거, 둘째 하늘에 그 용들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시편 105편에 보세요. 105편. (105편) 40절에 보면 백성이 구하였더니 매출하게 그들을 불러오셨고 뭐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케 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죠. 출애굽 때. 78절, 78편도 보세요. 78편. 지금 이 눈, 그다음에 비 이런 것과 그 양식과 연관이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게 대환란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한다고. 니네가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니네는 저주받는다. 아니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럼 굶어 죽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 주시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빵을 내린다. 빵을 내린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다 사복음서에 커버되는 게. 그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게 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다른 진리들은 아주 위대한 진리들도 사복음서 다 나오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다 나와. 그게 먹이는 게. 그게 왜 중요해? 그게 뭔지 알아요? 대안할 때 니네들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서 니네를 먹여주겠다 이거거든. 그게 지금 과거에 출애굽 때 하셨던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경을 몰라고 무지해가지고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거라고. 근데 우리 설교를 들으면 이제 아이고 받으면 안 되겠구나. 사복음서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78편 보세요. 그렇죠? 그때 니네는 나만 믿으라 이거야. 굶어 죽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야.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부터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내 법을 경청하고 내 입의 말에 너의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입을 열어 한 비유로 난해한 옛말들을 말하리니 그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이라. 그러니까 난해한 옛말로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에게 주를 찬양하고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전하리로다. 그거 쭉 나오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서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음식이 나오는 양식이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서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네요. 하늘의 곡식이라죠. 하늘의 곡식.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그렇죠? 74편 보세요. 시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13절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 그래서 여기 지금 태평양에 가가지고 가르고 용들을 부르시는 거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에? 저 위에도 물이 있다고요. 우주에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탄 만나러 가자. 우리 보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주님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땅에 거주하라 그랬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가면 죽는 거야. 사탄이 있는데. 그 웃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할 때 그 바다를 없앤다고 물을 없애버려요. 그 지저분한 것들 다 정리해. 다 지저분한 것들 다 얼로 가. 둘째 하늘에 있는 지저분한 영적 존재들이. 불못에 가지 어디가? 알아요? 그러나 지금 있다고. 그 지저분한 존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이 뭔가가 지저분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 만나러 가겠어요. 우주선 타고 돈 내고 그것도 엄청나게 돈 내고 가대.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의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만나가 뭐예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리비아단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의 식물로 먹이로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욥기, 시편, 솔로몬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미카서 7장 보세요. 나는 못 들었는데 옛날에 얼마 전에 무슨 뭐 디즈니 영화인가 뭐 거기에서 그 용을 칼로 팍 치니까 하얀 눈 같은 피가 팍 나왔다며. 그게 지금 시편 74편이거든 사실. 지금 눈하고 이 모든 걸 연결해 봤을 때 그 둘째 하늘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 만드는 애들도 거기서 멀리 못 간다고요.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만나가 그 다음날 그 사람들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돼요? 만나가 그 다음날 뭘로 돼요? 구데기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 너 진짜 생명의 빵을 준다. 이게 나다 이거지. 니네 조상들은 그거 먹고 죽었지만 이게 성경이요. 하나에 하나. 알아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들은 성경을 우습게 보지만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무식해서 그러지. 미카서 7장. 미카서 7장 14절.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 지팡이가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사탄. 칼멜의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렇죠?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출애굽 때 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양식을 주겠다 이거.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광야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그 처소로 날아가죠.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죠.
셀라페트라, 광야 이런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먹을 거라고요. 음식을.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맞아. 주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그랬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랬지.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이게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예요. 그냥 우스운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자는 지식으로 대할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진리가 지옥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적그리스도 표 받으면 그냥 완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알고 어이구 도망가야 되겠다 광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러 함이더라. 3년 반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진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대환란 때랑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연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147편은 너무 늦었네. 찾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죠.